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십계명 6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없는 것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한다.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십계명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을 다시 한번 복습을 하게 되면 첫 번째 계명은 뭐에 관한 거죠? 중요한 하나의 단어를 뽑으라고 한다면 무엇을 뽑을 수 있죠? 다른 신들이잖아요. 다른 엘로힘이죠. 그러면 뭐가 다른 엘로힘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다른 엘로힘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하나님인데 어떤 상태가 다른 하나님일까요? 내가 하나님을 무엇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을 보이는 그대로, 껍데기로, 표면적으로, 문자적으로 하나님을 내가 보게 되면 그 하나님은 뭐가 된다라고 그랬죠? 무엇으로 존재하게 되는 거냐면 다른 신들로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고 그랬죠. 그리고 두 번째 계명에서는 그렇게 다른 신들로 존재하는 그 하나님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그 우상이죠. 그래서 우상을 내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새긴 우상이 나오잖아요. 새긴 우상이 나오고 형상이 나오죠. 그럼 뭘 새기는 거죠? 다른 신으로 존재하는 그 하나님을 내가 새기고 조각해서 뭘 만드는 거냐면 형상이라는 걸 만들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야.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야 라고 하는 무엇을 만드는 거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내가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새긴 우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새긴 우상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만들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만들지 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 너희 안에 존재하면 안 되는 거야.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 해결책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어떻게 그 우상의 문제, 그 형상을 없앨 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는 게 뭐냐면 아버지로부터 아들까지, 그러니까 아버지들, 아들들, 삼들, 사들이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 12아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이죠. 다시 말해서 누가 내 안에 존재해야 되는 거냐면 그 여호와 엘로힘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안에 존재하셔야 되는 거죠. 그렇게 아버지와 아들과 셋과 넷으로 그렇게 존재해야만이 그 우상의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천의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게 되었을 때 내가 누구를 사랑하게 되는 거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오늘 세 번째 계명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사실은 첫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을 이해하셨다 그러면 세 번째 계명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문자적으로 이해하게 되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사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과연 여호와 엘로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게 뭐냐 이거죠. 그리고 망령됐다라고 하는 거. 어떻게 부르는 것이 망령되게 부르는 거냐. 이 망령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슨 뜻이냐를 아는 게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이것을 가장 잘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가장 확실하게 지킬 수 있는 방법이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안 부르면 되잖아요. 부르지 않아 버리면은 망령되고 말 것도 없는 거잖아요, 사실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르지 않았죠.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를 수가 없는 거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면은 그 여호와라는 이름을 어떻게 불렀죠? 아도나이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그 단어는 4개의 자음으로 되어 있는데
유드헤이, 바브헤이라는 네 자음으로 되어 있죠. 그 네 자음을 무엇이라고 읽었냐면 아도나이라고 읽었다라는 거예요. 아도나이라고 하는 것은 주예요. 주님이에요. 주님이라는 뜻이에요. 자, 여호와라는 이름은 어떠한 의미가 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유드헤이, 바브헤이는 누구도 불러보지 않은 이름이죠. 한 번도 불러보지 않은 이름이에요. 무엇이라고 불렀기 때문에요. 그 이름을 아도나이라고 불렀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 여호와라고 하나님께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주신 것은 그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여호와라는 의미는요. 그가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라는 이름을 주셨을까요? 무엇을 위해서 주신 거죠? 내가 너희 안에서 존재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름을 주시면서 에흐에, 아쉐르, 에흐에 이런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것을 뭐라고 번역을 한 거냐면 스스로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스스로 있는 자인 거죠? 어떻게 있을 때 그것을 스스로 지금 있다라고 번역을 한 거죠? 여기서 하야라는 동사가 나오잖아요. 하야라는 동사가 두 개가 나오죠. 그러니까 에흐에라고 하는 것은 하야 동사예요. 그래서 에흐에, 아쉐르, 에흐에예요. 내가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 안에 존재함으로 나의 존재를 드러낼 거야. 증명해낼 거야. 라고 하는 게 뭐냐면 여호와라는 단어예요. 그러면 여호와 엘로힘이라고 하는 이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여호와 엘로힘 이 자체가 뭐냐면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쉔이죠. 쉔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자음으로 되어 있는 거냐면 쉰이라는 자음과 맴이라는 자음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쉔이라고 하는 쉰이라는 자음과 맴이라고 하는 이 자음이 무엇을 설명하는 거냐면 여호와 엘로힘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엘로힘이라는 이 단어는 무엇으로 설명되어지는 거냐면 이 쉔이라고 하는 단어로 설명이 되어지는 거죠. 여호와 엘로힘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뭐냐면 이름이라고 하는 거예요. 쉔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호와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쉔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개의 자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쉰하고 맴이죠. 쉰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불이에요. 맴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여호와 엘로힘에서 여호와가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쉰이죠. 쉰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고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안에 존재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엘로힘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시죠? 엘로힘을 뭐라고 말씀하시죠? 말씀을 간직한 자들. 그 말씀을 간직한 자들을 무엇이라고 말하는 거냐면 엘로힘이라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제가 쉔 이름에서 쉰이라고 하는 것과 맴이라고 하는 것이 이름이라고 했는데 쉰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여호와라는 뜻인 거고 맴이 의미하는 것이 뭐냐면 그게 엘로힘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호와 엘로힘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단어예요. 그러면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이름이 존재한다라는 거, 내 안에 여호와 엘로힘이 존재한다라는 건 무엇으로 내 안에 증명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설명하는 게 뭐냐면 그게 첫째 날과 둘째 날의 것들이에요. 그러면 첫째 날이 의미하는 것은 첫째 날의 핵심은 뭐냐면 빛이잖아요. 불이죠. 둘째 날의 핵심은 뭐냐면 말씀이에요. 궁창이잖아요. 그 말씀이 있는 곳이 궁창이잖아요. 언약궤가 있는 곳이죠. 지성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첫째 날과 둘째 날의 것이 내 안에 존재하고 있다 그러면 다시 말해서 그 빛이 내 마음 땅에 이 성소에 7 등불이 내 안에 존재하고 있다 그러면 무엇이 내 안에 존재하고 있는 거죠? 여호와가 내 안에 존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둘째 날에 그 궁창이 내 안에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 내 안에 존재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여호와 엘로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뭐가 존재하는 거냐면 내 안에 빛이 존재하고 있는 거고 첫째 날의 빛이 둘째 날의 궁창이 그 하늘이 내 안에 존재하고 있다라는 뜻이죠. 그게 여호와의 이름이에요. 그것을 신약에서는 지금 뭐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여호와 엘로힘으로 설명하는 거고 무엇을요? 그 셈을요, 이름을요, 첫째 날과 둘째 날을요. 그게 본질이잖아요. 신약에서는 누구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슈아 마시아흐잖아요. 그럼 예슈아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그 신을 의미하는 거예요. 불을 의미하는 거예요. 빛을 의미하는 거예요. 첫째 날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면 마시아흐가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말씀이잖아요. 기름 부음이란 말이에요. 그게 둘째 날이죠. 결국은 그 이름이라고 하는 것을 누구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뭐가 존재하고 있음을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호와 엘로힘이 그 셈이 그 이름이 내 안에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우리가 3장에 보면은 누가 나오냐면 베드로와 요한이 나오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 앞에 있는 안진뱅이,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그 걷지 못하는 자를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세우잖아요. 그리고 성전 미문 앞에 있던 그 안진뱅이가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 안진뱅이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일어나 걷게 되죠. 자,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베드로와 요한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베드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반석이라는 뜻이죠.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나오는 곳이냐면 생수가 나오는 곳이고, 요한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여호와께서 주셨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난이라는 단어인데, 이 여호와난이라는 단어는 여호와께서 하난 은혜를 베푸셨다, 긍휼을 베푸셨다, 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요한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제가 아까 베드로라고 하는 뜻은 반석에서 나오는 생수를 이야기하는 거고, 그 반석에서 나오는 생수가 기름 부음으로 임하게 되고, 그 기름 부음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 땅에 뭐가 계속 타오르게 되죠. 불이 타오르게 되잖아요. 다시 말해서 무엇을 내게 되는 거냐면 빛을 내게 되는 거죠. 그게 요한이에요. 요한이라고 하는 것은 그 빛을 내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빛을 세상을 향해서 비추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주고 하나님의 긍휼을 준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하는 거냐면 내 안에 있는 빛을 세상을 향해서 비추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베드로와 요한이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같이 다녀요. 왜냐하면 그게 누구의 사역이니까요. 그게 그리스도 예수의 사역이죠. 그것을 지금 누구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냐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금 안진뱅이는 어디에 있는 거죠? 어디에 앉아 있어요? 미문 앞에 앉아 있잖아요. 미문이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아름다운 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단어는 어디에서 온 단어냐면 호라에서 온 단어인데, 이 호라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뜻이 있냐면 어떠한 특정한 때를 이야기하는 거고 특정한 시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때를 이야기하는 거죠? 어떠한 시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안진뱅이는 어디에 앉아 있는 거냐면 미문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 미문을 통해서 어디로 들어가야 되는 거냐면 성전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부정한 상태니까요. 어디가 아프다라는 거, 몸이 안 좋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병이 있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부정하다라는 뜻이에요. 부정한 자는 절대로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없죠. 어떠한 사람만이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냐면 정결한 자만이요. 깨끗한 자만이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안진뱅이는, 걸을 수 없는 자는 절대로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죠.
걷지 못한다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그러면요. 이 걷지 못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무엇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냐면 이 미문이라는 걸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아까 이 미문이라고 하는 것은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온 거라고 그랬죠? 호라에서 온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어떠한 시간, 어떠한 때를 이야기하는 거죠? 어떠한 시간이 지금 시작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이 시작이 된 거잖아요. 그것을 창세기 1장 1절에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그것을 베레시트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태초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태초가 내 안에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상태가 되었을 때 태초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무엇을 통과하고 무엇을 경험했을 때 태초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시간이 시작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걸 통해서 내 안에 뭘 간직한 거냐면 그 빛을 간직한 거고 그 생명을 간직했을 때 성경은 그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베레시트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태초죠. 창세기 1장 3절에 그 빛을 간직함으로 무엇이 시작이 되는 거냐면 욤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날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욤 에하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미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뭘 간직하게 되는 거죠, 지금요?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그 빛을 받아서 결국은 하나님의 시간이 시작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들 안에 욤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들 안에 낮이라는 시간이 시작이 되었다라는 거죠.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안진뱅이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라고 말하잖아요. 네가 원하는 은과 금, 그것은 내가 없어. 그런데 내 안에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은과 금, 그것을 너희에게 줄게, 너에게 줄게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뭘까요? 사실은 성전은 전부 다, 성전 안은, 성소와 지성소는 전부 다 무엇으로 되어 있냐면 은과 금으로 되어 있어요.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문이 있죠. 거기에 몇 개의 기둥이 있는 거냐면 4개의 기둥이 있어요. 근데 그 4개의 기둥은 은받침의 금기둥으로 되어 있어요. 거기에 은받침, 거기에 은이 들어가고 나머지는 성소와 지성소는 전부 다 무엇으로 되어 있는 거냐면 금으로 되어 있죠. 그러면 거기에서의 은과 금이 의미하는 게 뭘 이야기하는 거죠? 은이라고 하는 것은 케세프잖아요. 속전을 의미하는 거죠. 죄사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금이라고 하는 자하브라고 하는 것은 거룩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은과 금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속전을 내주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리고 마시아흐, 그 기름 부음에 의해서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 거냐면 우리를 정결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원하는 은과 금, 너의 것,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너의 것으로 존재하는 그 은과 금은 내게 없어. 그렇지만 내게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은과 금을 너에게 줄게. 그러면 그 은과 금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너에게 줄게. 그래서 내가 너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이름을 준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이름이라고 하는, 이 쉔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라는 거죠? 예슈와 마시아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게 이름이잖아요. 그것이 너를 일어나 걷게 만든다라는 거잖아요. 예슈아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십자가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내가 너희 안에 그 빛을, 내 안에 있는 빛을, 내 안에 있는 불을, 내 안에 있는 생명을 너희에게 줄 거야. 그리고 너희 안에 성령이 임함으로 생수의 근원이 만들어져서 그 생수의 근원에서 나오는 생수가 기름 부음으로 임해서 너희 마음 땅에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 타오르게 될 거야. 그게 하나님의 시간을 사는 거야. 그게 일어나 걷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어나 걷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어디 안에 있던 사람들이, 어둠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무엇을 간직하게 되는 거냐면
이 빛을 간직하게 되는 거죠. 생명을 간직해서 하나님의 시간이 시작이 되는 거고 베레시트가 시작이 되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거기가 뭐가 되는 거냐면 진짜 아름다운 문이 되는 거죠. 그 문을 통과해서 어디로 들어갔을 때 성소와 지성소로 들어가야죠. 진짜 은과 금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누구를 찬송하게 되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잖아요. 그럼 무엇이 지금 이 안진뱅이를 일어나 걷게 만드는 거죠, 결국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요. 쉔이요. 단순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걸 부른다고 해서 그것에 의해서 이러한 기적이 일어난다는 뜻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너희가 부르기만 하면 모든 기적들이 일어날 거야. 너희가 원하는 것들이 다 해결이 될 거야. 그러한 이야기가 아니라니까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정말 너희 안에 이 쉔이 있어?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이 존재하고 있어? 너희 안에 첫째 날의 빛과 둘째 날의 그 궁창 그 하늘이 너희 안에 존재하고 있어?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것이 존재하고 있으면 안진뱅이였던 우리가 절대로 걷지 못하는 우리가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우리가 성전이 될 수 없는 우리가 무엇으로 존재하게 된다라는 거죠? 성전으로 존재하게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게 일어나 걷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만드시는 거죠? 무엇이 그렇게 만든다라는 거죠? 이름이요. 여기에서 말하는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부르다라고 지금 번역을 했던 단어가 낫사라는 단어를 쓰는데 원래 우리가 이름을 부르다 할 때는 어떤 단어를 쓰죠? 카라라는 단어를 쓰는데 여기에서는 낫사라는 단어를 썼죠. 그래서 낫사라는 단어를 무엇으로 번역했냐면 부르다라고 번역했지만 이 낫사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 있냐면 들어 올리다라는 뜻이 있어요. 들어 올리다, 옮기다, 없애다, 제거하다, 그리고 주다, 제공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다시 말하니까 원래는 아까 제가 들어 올리다라는 뜻이 있다고 했잖아요. 낫사는요. 그래서 낫사라는 단어는 정말 성경에서 정말 많은 의미들로 번역이 되는 단어가 바로 낫사라는 단어예요. 그럼 뭔가를 들어 올리기 때문에 제거하다, 없애다라는 뜻도 있고 주다, 제공하다라는 뜻도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낫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기에서는 이름을 부르다라고 번역을 했죠. 왜 그러냐면 이름이 들어가니까 이름은 불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주다, 제공하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너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엘로힘의 이름을 뭘 하지 말라는 거냐면 주지 말라는 거예요. 제공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제공하지 말라는 거죠, 지금요? 망령되다. 그러면 이 망령되다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아예 안 불러버리는 것이 망령되게 부르지 않는 걸까요? 하나님을 욕되게 만드는 거? 그럼 뭐가 하나님을 욕되게 만드는 걸까요? 이 망령되다라는 이 단어가 샤베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샤베라고 하는 단어는 헛된 것, 거짓된 이라는 뜻이 있고 또 어떤 뜻이 있냐면 없음, 무를 이야기할 때 이 샤베라는 단어를 쓰죠. 그러면 헛되고 거짓된다라고 하는 게 뭘 의미하는 거죠? 아까 제가 이 샤베라고 하는 단어가 없음이라는 뜻도 있고 무라는 뜻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nothingness, 없는 거예요. 그럼 뭐가 없는 것이 지금 헛되고 거짓된 걸까요? 무엇이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요. 이 쉔이 존재하지 않을 때, 이름이 존재하지 않을 때,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존재하지 않는 것이,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지 않는 것이 뭐냐면 헛되고 거짓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다시 말해서 여호와 엘로힘이라는 이름이 존재하고 있으면 그 이름을 너희가 다른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건데, 너희 안에 그 이름이, 그 셈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무엇으로 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누구의 것으로 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나의 것으로 주게 되면 그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성경은 지금 망령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샤베라는 단어가 성경 어디에서 나오냐면 잠언 30장 8절에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7절, 8절, 9절을 보면은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라. 지금 여기서 잠언 기자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내가 죽기 전에 두 가지 구하는 게 있는데 그것을 거절하지 말라고 지금 말씀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고. 그럼 이렇게 우리가 문자적으로 이렇게 듣게 되면 어떻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냐면, 하나님, 내가 이 땅을 살면서 죽기 전까지 정직하게 거짓을 이야기하지 마, 헛되고 거짓된 것을 말하지 않는, 그렇게 정직하게 살기를 원하고 가난하게도 말고 부하게도 말고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보여지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기독교에서 목표로 삼는 것이, 우리가 목표로 삼는 것이 중산층의 삶인가요? 가난하게도 말고 부하게도 말고 그러니까 부자로도 말고 정말 가난한 사람도 말고 적당히 있으면서 하나님을 잘 믿고 정직하게 살다가 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일까요? 우리가 잠언을 오해하게 되면은 잠언이 31장까지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한 달이 30일, 31일 있으니까 하루에 한 장씩 잠언을 읽으면 우리가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냐면 지혜롭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현명하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똑똑해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혜롭게 이 땅을 잘 살아갈 거라고 생각해요. 지혜롭게 이 땅을 살아가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잠언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잠언이라는 걸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냐면 복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거죠. 그것을 껍데기로 이해하게 되면 우리에게 지혜를 주는 말씀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너희가 그렇게 정직하게 살아야 돼. 그리고 너무 잘 살려고도 하지 말고 너무 가난하려고도 하지 말고 열심히 일해서 그렇게 정직하게 살아야 돼 라고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죽기 전에 어떠한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우리의 겉사람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 죽음을 죽기 전에 하나님께 구한다라는 거잖아요. 무엇을 구하는 거죠? 여기에서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오시고, 그러면 헛된 것, 여기서 나오는 헛된 것이라는 단어가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을 드렸던 샤베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헛된 것, 거짓된 것을 의미하는 거죠. 망령됐다라고 번역된 그 단어잖아요. 그러면 헛된 것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 헛된 거예요, 그러면요? 제가 없음이고 무라고 했잖아요. 그럼 무엇이 없음인 거예요, 사실은요? 무엇으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의식 체계, 옛 의식의 체계가 만들어 놓은 율법, 죄, 이것으로 존재하고 있을 때 이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그것을 헛된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헛된 것과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은 뭘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가 그 의식의 체계, 옛 의식의 체계, 비진리의 체계, 그 율법으로 존재하고 있으면 너희가 만드는 모든 의미들,
그 의미들은 무엇일 수밖에 없는 거죠? 가짜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잖아요. 거짓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은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엇에서 의해서 만들어 놓은 의미들이냐 이거죠. 너희가 옛 책의 질서, 그 율법으로 만들어 놓은 그렇게 만든 의미들은 전부 거짓된 거야. 그래서 그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우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그냥 우상이야. 네가 만든 거잖아. 너의 옛 의식이 만들어 놓은 거잖아.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그럼 여기서는 어떠한 가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없는 상태잖아요. 부족한 거잖아요. 무엇이 없고 무엇이 부족한 상태일까요? 하나님의 것이요. 그 셈이요. 이름이요. 그 이름으로 내 안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충만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가난이에요. 그래서 가난하지, 여기서 말하는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내가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그것이 없는 상태, 그 생수가 없는 상태, 그 진리가 없는 상태, 그렇게 있게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사실은 여기에서의 가난이나 부는 사실은 같은 의미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면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 그 이름에 대해서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내 안에 지금 많이 있는 거죠? 풍부한 거죠? 나의 것이요. 나의 겉사람의 것이요. 하나님 아닌 것이요. 나의 옛 의식의 체계로 만들어 놓은 것들이요. 그 율법으로요. 내 안에 어떠한 상태인 거예요? 풍부한 상태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그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필요한, 여기서 필요한이라고 지금 번역을 한 단어가 뭐냐면 호크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호크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뜻이 있냐면 새겨진 것이라는 뜻도 있고 제정된 것, 율례, 규례 이런 뜻이 있죠. 그래서 우리 신명기 5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을 하시죠? 어떠한 단어를 말씀하시는 거냐면 호크와 미슈파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호크와 미슈파트를 규례와 법도로 지금 번역을 했단 말이에요. 내가 너에게 호크와 미슈파트를 줄게. 그러면 너희가 그것을 듣고 배우고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호크와 미슈파트가 뭐예요? 호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새기다 조각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내 안에 지금 새겨지고 조각이 되어진 거죠?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의식으로 누구를 새기고 누구를 조각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요. 그것으로 하나님을 내가 인식하는 거고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잖아요. 그게 호크란 말이에요. 그럼 미시파트는요? 미시파트는 심판이라는 뜻이에요. 여기에서는 법도로 지금 번역을 했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너희 안에 호크, 하나님의 것이 새겨지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게 되면, 하나님의 의식이 너희의 마음 땅을 지배하게 되면, 너희의 마음을 만들게 되면 그것으로 그 셈이 네 안에 존재하고 있으면 그 셈을 통해서 내가 너를 심판할 거야.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뭘 죽이시겠다라고 하는 거냐면 내가 너의 겉사람을 죽일 거야. 그게 호크와 미시파트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필요한 양식, 이거 뭐가 지금 필요한 양식이에요? 이 필요한이 아까 제가 호크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떠한 양식이요? 하나님 자신을 우리 안에 조각하는 거잖아요. 새기시는 거잖아요. 무엇하게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 자신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 자신을 인식하게 하기 위해서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일용할 양식이에요. 그 날의 양식이에요. 그 양식을 나에게 달라는 거죠. 그 양식을 통해서 뭘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해야만이 뭐가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요. 그 가난이라고 하는 게 없어지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기 때문에요.
그리고 무엇의 부요함도 없어지는 거예요. 나의 것의 부요함, 율법의 부요함도 같이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무엇에 의해서요? 그 필요한 양식에 의해서요. 내가 헛되고 거짓되게 되면 어떻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은요.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난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것이 없는 상태잖아요. 하나님의 것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지금 말하는 거냐면,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그러니까 배부르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나의 것으로요. 율법의 것으로요. 그 옛 의식의 체계로 내 안에 채워지게 되면 누구를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그것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인식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요. 무엇으로는요? 내 의식의 체계로는요. 하나님이 무엇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신들로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고 우상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우상의 형상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잖아요.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라. 가난하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라는 거죠? 도둑질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도둑질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냐면 아간의 사건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다 멸하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하냐면 다 죽여 없애라고 말해요. 남녀노소, 양, 나귀 이런 것들 다 없애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 거기에서 바치다라는 단어와 없애다라는 단어가 사실은 같은 단어예요. 하람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하람이라고 하는 단어가 없애다, 제거하다라는 뜻도 있고 또 무슨 뜻이냐면 바치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바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요. 무엇을 없애는 거냐면 우리의 옛 것을 없애는 거예요. 우리의 겉사람의 것들을 없애는 거예요. 나의 것을 없애는 거예요. 그 여리고의 것을 다 없애고 다 제거하는 게 뭐냐면 그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의 도둑질이라고 하는 것은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가난한 자는 도둑질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무엇을요?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 있는 거냐면 제거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다 없애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감춰져 있다라는 거죠. 무엇이 감춰져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옛 것이요. 옛 의식이요. 그 겉사람이요. 숨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온전히 다 드려지지 못한 거예요. 제거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간 사건이에요. 그 아간 사건을 뭐라고 이야기하는 건 도둑질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없으니까요. 뭐가 없으니까 제거를 못하는 거죠. 내 안에 뭐가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여호와 엘로힘이라는 그 셈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도둑질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 셈이 내 안에 충만해야만이 무엇을 죽이는 거냐면 우리의 겉사람을 다 없애고 죽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뭐냐면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뭐가 남아있는 거가요? 무엇이 없는 거가요? 그 하나님의 이름이, 그 셈이 존재하지 않는 거. 가난한 거죠. 그러면 내가 가난하면, 나의 속사람이 가난하게 되면 무엇 할 수밖에 없는 거냐면 겉사람으로 풍성하고 겉사람으로 부자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 상태로 존재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이름이 헛것으로, 거짓것으로 그렇게 존재하지 않으려면 무엇으로 충만해야 되는 거죠?
그 셈으로 내 안에 충만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이름이 내 안에 충만해야 되는 거죠. 내 안에 이 마음 땅에 불이 타고 있고 이 우리의 배에서의 지성소에서는 뭐가 계속 나오게 되냐면 생수가 기름 부음으로 계속 임해서 우리 안에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 타오르게 되어야만이 무엇으로 내 안에 충만해지는 거냐면 여호와 엘로힘의 이름, 그것 여호와 엘로힘으로 내 안에 충만해지게 되는 거죠. 그 여호와 엘로힘이 충만해지면 충만해질수록 무엇이 죽게 되는 거예요. 무엇이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우리의 옛 의식이요. 그 비진리가요. 우리의 겉사람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죽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야만이 여호와 엘로힘의 이름이 망령되지 않게 되는 거고 헛것이 되지 않는 거고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주게 되는 거죠? 여호와 엘로힘의 이름을 주게 되는 거잖아요. 누구처럼요? 베드로와 요한처럼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게 되니까 그 이름에 의해서 안진뱅이가 걷게 되는 거고 성전에 절대로 들어갈 수 없는 자가 성전이 될 수 없는 자가 무엇으로 존재하게 되는 거냐면 성전으로 존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잠언 이 30장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가난하게도 말고 부유하게도 말고 중산층으로만 그렇게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일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내가 무엇에 대해서 가난해야 되고 무엇에 대해서 부유하게 되어야 되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호크와 미슈파트가 우리 안에서 뭘 만들어 가는 거예요. 결국은요. 우리를요. 그 필요한 양식으로 우리를 계속 우리에게 공급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헛되지 않게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죠. 우리 안에 그 이름이 존재하지 않게 되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무엇으로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헛된 것으로요. 아무 가치 없는 것으로요. 아무 무의미한 것으로 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네 안에 너희 안에 내가 존재해야 돼. 내 이름이 존재해야 되는 거야. 그 예슈와 마시아흐가 존재해야 되는 거고 그 여호와 엘로힘이 존재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이 죄 없다 않겠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뭐냐면 낙하라는 단어를 쓰는 거죠. 이 낙하라가 어떤 뜻이 있냐면 깨끗하다, 정결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나의 이름을 헛되게 만들고 거짓되게 만들게 되면 너는 절대로 정결하고 깨끗해질 수가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반대로 이야기하면 어떻게 해야 정결하고 깨끗해지는 거냐면 너희 안에 간직되어져 있는 그 쉔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베드로와 요한처럼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세상을 향해서 그 빛을 비추라는 거잖아요. 그 이름을 주라는 거잖아요. 그 이름을 주어서 일어나 걷게 만들어야죠.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어떻게 만들어 가시겠다는 거냐면 내가 너희를 정결하게 만들게. 내가 너희를 깨끗하게 만들게.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낙하라는 단어에 무슨 뜻이 있냐면 벗겨내다라는 뜻이 있어요. 우리가 문둥병을 생각할 때에 이 문둥병이라는 단어는 어원이 뭐냐면 껍질이라는 뜻이에요. 비닐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안에 뭐가 있는 거죠? 우리 안에 비닐이 있는 거고 껍질이 있는 거예요. 그 껍질을 하나님께서는 다 벗겨내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둥병이라는 단어하고 이 가난한 과부, 그러니까 누가복음 21장에 나오는 그 가난한 과부의 두 렙돈, 그 렙돈이라는 단어하고 어원학적으로 보면은 연관이 있는 단어예요. 문둥병이라는 단어, 그리고 렙돈이라는 단어. 다 무엇과 관련된 단어냐면 껍질과 관련된 단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의 과부가 드렸던 그 두 렙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번역은 뭐냐면 생활비를 드렸다라고 지금 번역이 되어 있지만 이 비오스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삶이고 생명이고 재산이라는 뜻이에요. 무엇을 드린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전부를 드린 거란 말이에요. 그 전부가 뭐예요? 나의 것. 나의 것으로 존재하는 그 두 렙돈을 준 거예요. 그 두 렙돈을 없앤 거란 말이에요. 나에게 존재하고 있는 그 껍질, 그 문둥병, 그것을 제거한 거란 말이에요. 그 제거하고 없앤 것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생각하시는 거냐면 하나님께 바쳤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하람이라고 하는 단어가 두 가지 뜻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없애고 제거하는 것이 바치는 거라니까요. 하나님께 내가 정말 드리고 싶으면 내 모든 것을, 내 삶을, 내 생명을, 내 전부를 드리고 싶다 그러면 무엇을 드리셔야 돼요? 돈이 아니라니까요. 어떤 시간이 아니란 말이에요. 뭘 드리셔야 되는 거냐면 나의 겉사람을 드려야 돼요. 나의 겉사람을 죽여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겉사람의 죽음이 두 렙돈이라니까요. 그것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그래, 네가 너의 전부를 나에게 줬구나. 너의 전부를 나에게 바쳤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과부의 두 렙돈이에요. 이 두 렙돈이 마태복음 5장 26절에서는 무엇이라고 쓰여졌냐면 고드란트라는 단어로 쓰여지잖아요. 한 푼이라고 번역되어 있죠. 마지막 고드란트. 이 고드란트, 한 고드란트가 두 렙돈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마태복음 5장 26절에서는 뭘 말하고 싶은 거냐면 너희가 옥에서 나와야 되는데 옥에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 무엇을 해결해야 되는 거냐면 너희의 그 마지막 고드란트, 그 두 렙돈, 그것이 해결이 되어야 감옥에서 나오는 거야. 그러면 감옥에서 나오는 것은 무엇의 죽음인 거예요? 무엇이 죽어야만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겉사람이요. 우리의 겉사람이 죽어야만이 그 감옥에서 나올 수 있는 거라니까요. 마지막 고드란트가 해결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두 렙돈이 해결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어떠한 상태가 되는 거냐면 정결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깨끗한 상태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세 번째 계명을 통해서요. 너희 안에 정말 나의 이름이 존재하고 있어? 그 셈이 존재하고 있어? 그러면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줄 수 있어야지. 베드로와 요한처럼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내가 너를 어떻게 만들 거냐면 정결하게 만들 거야. 깨끗하게 만들 거야. 너를 둘러싸고 있는 그 겉사람의 껍질을 다 벗겨내버릴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계명을 제가 나중에 몇 번째 계명하고 연결해서 말씀을 다시 드릴 거냐면 8번째 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그리고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세 번째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깨달아져야 되는 건 뭐냐면 볼 수 있어야 되는 건 뭐냐면 과연 그 셈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내 안에 존재하고 있을까? 그게 존재하고 있다 그러면 누가 일하실 거냐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라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나를 바꾸시고 변화시킬 거라는 거예요. 나를 죽이실 거라는 거죠. 이러한 일들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치겠습니다.